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못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언제가 명절이죠? 설날. 신년입니다. 설날이 명절이고 또 추석. 그날이 추석 감사절이에요. 추석이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명절이 많습니다. 근데 명절이 많은데 뭐 신년절 뭐 이런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절 중에 두 명절을 택하라 하면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오게 되었는지 광야를 지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추석 감사절과 비슷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때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엄청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이 와서 그 햇빛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지날 수 있었어요. 밤에는 사막이라서 엄청 춥습니다. 근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막에 물이 없어요. 목마릅니다. 그런데 반석이 팍 터져서 생수가 콸콸 솟아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만나가 내려서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7일 동안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일을 합니다. 우리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춥고 어려울 때 불기둥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아보면서 여기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행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옵니다. 물을 이렇게 길어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탁 쓰셨어요. 그래서 이 물을 여러분들이 마셔도 목마르지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생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에 횃불을 이렇게 들고 옵니다. 횃불을 쭉 들고 올 때 그 앞에 딱 서서 이 빛은 잠깐 밝히는 거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수군거리고 돌로 들어서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는 사람의 성이 뭔지 아세요? 이가예요. 이가. 이씨, 김씨 하면서 돌 던지는 사람 없어요. 이씨, 예수님이 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씨 하면서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뭘 기다리냐면 생수를 기다려요. 그래서 물을 떠오는 겁니다. 또 빛을 기다려요. 그래서 빛을,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생수가 있고 빛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날 생수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물 떠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초막처럼 물 떠오는 날이다 하니까 물을 떠오는 거예요. 빛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횃불을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횃불 들고 오는 날이다 하니까 횃불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적인 행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그분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된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면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11시 빨리 가야 돼, 종교적인 행사로 오셨습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종교적인 행사로 교회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서 거기에서 막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고 이 사랑으로 서로를 고백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갈망함이 적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구나, 예배 드려야지, 이 시간 찬송 시간인데, 이 시간 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간 메시지 시간인데, 이러면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물들어 갔어요. 빛을 기다리지 않으면서 빛을 들고 갔어요. 종교적인 행사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큰 민족을 삼을 텐데 네가 가서 내 이야기를 전해줬으면 좋겠다.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너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다. 스스로 있다는 말은 피조되지 않았다. 다른 것은 스스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다 이 말은 나는 창조주다. I am 이렇게 말해요. 나는 창조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나는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같이 말한다. 하나님같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시비 걸고, 사람이 시비 걸려고 하면 그냥 시비 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군대고, 그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 돌을 던졌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빛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그 고통을 아는 사람이 빛을 많이 기다려요. 저도 아직 젊어요. 어제도 제가 10km 마라톤을 뛰고 왔습니다. 그것도요 58분이라는 기록을 세우고 왔어요. 놀랬죠? 아무도 안 놀래네 진짜로. 여러분들 10km 그냥 뛰기가 쉽지 않아요. 네, 제가 10km를 뛰었어요.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그거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젊은데도 눈은 침침해져요. 그래서 아내가 고등어 조림을 해주면 먹을 때 가시를 제대로 구분 못 해가지고 그냥 가시랑 같이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사람이 잠깐 하고 가시를 이제 잡아내요. 근데 저보다도 눈이 훨씬 침침하신 분들 우리 교회 안에 많아요. 그죠? 우리 민홍기 집사님 얼마나 눈이 침침하셔요. 그죠? 힘드세요. 여러분들 민홍기 집사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광자 집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 심정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분들은 빛이 더 필요하다. 빛을 갈급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빛이 나타나면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의 심정을 좀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시작. 예, 길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초막절 행사가 끝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빛이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새겨들었더라면 주님 여기 빛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다. 이분은 빛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걸어다닐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길 어귀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서 거린이 되어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해요. 아이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안 보여서 힘든데 전생에 너는 죄가 많아서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더 고통스럽죠. 팔자가 무슨 팔자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도대체 태어날 때부터 왜 맹인이 되었을까? 정말 누구의 죄 때문일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고민도 해봤을 거예요. 가끔 아파서 병원에서 누워있거나 암 수술해가지고 누워있거나 이러면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위로하러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당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 병이 생긴 겁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이라고 하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기 제 친구 중에 선교사로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사모님이 학교 선생님 하다가 뇌출혈이 왔어요. 모야모야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회장이 가서 설교한다고 그 설교가 그거였어요. 회개하시오. 남편이 목회하면 사모로서 열심히 도와야지 선생한다고 계속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5년이 지난 지금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병 수술하면서 아내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많은 힘든 시간을 지내왔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 시간이었대요.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그래서 그분 지금 그 목사님 15년 지났잖아요. 만나도 아는 체를 안 한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물론 성경에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긴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질병은 비가 오면 모든 사람이 비를 맞듯이 잘못된 환경이나 잘못된 상황 가운데서 이런 병을 얻는 수가 많아요. 겨울이 되면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겨울이 되면 감기 많이 걸려요. 이런 상황 때문에. 물론 병을 얻은 사람은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 자기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그래서 잘못 산 것,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돌이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가서 그냥 수술한 사람한테 회개하시오 그렇게 하면 수술한 곳을 바늘 한 번 더 꽉 찌르고 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병원 가서 절대 그런 일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2절 보세요. 2절. 자, 시작. 이 맹인을 보는 순간에 앞을 못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할까.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지 않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갑자기 아이고 참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옆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겠어? 자기 죄를 지었지. 아니야,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논쟁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자범죄다, 유전죄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전죄로 이 사람이 힘들 것이다, 자범죄로 힘들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막 논쟁한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적어요.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이다, 학문적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할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자기 잘못으로 된 것이야. 옆에서 아니야, 부모의 잘못이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너 부모는 무슨 죄를 지었냐? 회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논쟁이 안 끝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자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토론할 때 맹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이 맹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일 보이기만 하면 가서 맥살을 잡고 한번 업어쳐버리고, 이 자식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아프든 부모의 죄 때문에 아프든 네가 와서 해줄 이야기가 그 이야기냐 지금? 그러면서 한번 업어치기, 아니면 이씨 그러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발견하려고 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지금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이게 뭘까? 이야기를 탁 듣는 순간 맹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생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자기를 찾아올 때마다 자기 속에서 죄를 찾아냈어요. 그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 비참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자기를 비참하게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변 사람도 비참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지금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네 인생은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 맹인이 누군가를 존경한다면 그때 예수님을 존경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얼굴을 모르지만 이분은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나는 이분을 존경하겠다. 이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기대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들이 병원에 신방 가면 꼭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설교를 여기까지 준비했을 때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3절까지 딱 수요일날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수요일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노숙자 하시는 분이 찾아오셔서 밖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빼빼 하셨어요. 암을 수술하셨대요. 근데 그냥 소망이, 아유, 이렇게 사는 인생 이렇게 안 살고 싶고 빨리 어떻게 죽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계속 가서 라면 2개 여기저기 달라고 하고 살려니까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암을 수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아, 이 말씀을 준비 딱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손을 딱 잡고 기도하자고. 라면을 달라고 하기 전에 그분은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먼저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하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마음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저씨를 통해서 나타내실 것을 제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아마 그분이 평강의 마음으로 돌아가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5절. 예. 때가 아직 낮에는 일하는 겁니다. 밤에는 일 못해요. 그죠? 낮에 일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언제 해야 돼요? 낮에 해야 돼요. 낮에. 근데 누가 해야 돼요? 누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성경 읽어봐요. 지금 성경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해야 하리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하리라 라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제자와 예수님이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을 쓸 때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언제 밝히느냐? 낮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딱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밤인 줄 알았어요. 이제 밤이 되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이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삶의 현장에 거기 가 계시면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말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은 창조의 빛입니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말할 때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힘든 사람을 내가 만났을 때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내가 말하면, 내게 주신 꿈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빛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아멘. 저는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책을 쓸 때 정말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서점에서 판매를 안 하기로 했고 새 서점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전달할 기회가 적어요. 어떻게 하나? 근데다가 책이 좀 지금도 쌓여 있어요, 저 안에. 그래서 전달할 기회, 제가 책 팔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책을 소망하면 막 그냥 거저 줄 텐데, 그런데 전화가 와요. 이번 주에도 전주에서 옛날 고등학교 저희 은사님이 계시다고 했죠. 저를 이렇게 가르쳐 준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책을 우리 그룹이 같이 읽고 토론하기로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고 책 좀 보내줄 수 있나? 보내드려야 돼요. 그냥 보내드릴게요. 제가 공짜로 막 보내줘 버렸어요. 너무 좋아서. 국내 선교부 침례교 국내 선교부에서 개척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국내 선교부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국내 선교부 이번에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목회하면서 가장 쉽게 그냥 느낄 수 있는 그 책이 목사님 책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 책을 텍스트로 사용하겠어요.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공짜로 안 보내주고 5,000원씩 대 받을게요. 그런 말을 했는데 그냥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살려낸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만나고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사람들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려내죠.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큐티 열심히 하시죠? 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니플 열심히 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한 3일 해요. 제가 10번 정도 이야기하면 제 눈치 봐가지고 한 번 다뤄주고,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에서도 그래요. 기가 막혀요. 그렇지만 제가 할 거예요. 계속 큐티 보세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에스겔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신명기 새로 들어가는데 에스겔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물이 솟아난다니까 수돗물 하나 틀어놓은 것 같죠? 그렇게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영화로 찍으면 여러분들 뒤집어질 거예요. 지금요,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데 물이 쫙 흘러가는데 그 에스겔한테 너 여기 서 있어봐. 그리고 측량을 하는 게, 물이 흘러가는 만큼 측량하는데 1,000척을 흘러가는 거예요. 1,000척이면 약 500m 됩니다. 물이 막 콸콸 솟아나는데 500m 넓이로 물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솟아나겠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이만한 물이 솟아나겠습니까? 아니에요. 막 성전 전체 앞에서 물이 콸콸 막 솟아나는데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500m 쫙 흘러가는 거예요. 발목까지 차게. 그런데 물이 계속 막 쏟아지니까 또 그분이 500m, 1,000척을 더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봐라! 가는데 무릎까지 막 물이 차는 거예요. 이 물이 얼마나 막 콜콜 솟아나면 이렇게 흐르겠습니까? 그러더니 또 달려와라 하고 1,000척을 또 가는 거예요. 1,500m예요. 허리까지 막 물이 차는 거예요. 1,500m 넓이에 허리까지 물이 차는 물이 막 성전에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로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장면을 막 상상하니까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 말씀을 보면서 막 가슴이 흥분하고 뛰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날 심장이 멎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데 1,000척을 또 달려가는 거예요. 2km 정도 되는 거예요. 헤엄을 칠 수 없을 만큼 물이 막 철철 넘치는데 계속 물이 콸콸콸 어디에 솟아나요? 성전에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 솟아나는 것이 수도꼭지 하나 틀어놓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요, 엄청나게 막 넓은 홀에서 물이 막 꽉 솟아나는 거잖아요. 그 물이 차더니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동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는요, 이스라엘 제가 안 가봐서 아직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저는 기록을 알아요. 340m, 마이너스 340m, 해발 마이너스 340m니까 바다보다 훨씬 깊은 곳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이 흘러갈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증발밖에 하고 안 하고 그냥 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근데 그쪽으로 막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봤을 건데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보다 더 강한 막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에서 한 번도 생명이 없었는데 갑자기 고기들이 뛰기 시작하고 생명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무성하게 우거지면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한강보다 2배 정도 넓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막 폭포로 막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에스겔이 남긴 그 기록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존재 근원에서 생수의 강이 팍팍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듯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런데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언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시면서 그들에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흘러나리라. 그곳에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아, 이게 교회구나. 고여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고여있는 물이 연못이든 호수든 고여있으면 썩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가 자생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까지 비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여있어요. 고여있는데 고여있는 물을 많게 하려고 호수만 넓게 파는 거예요. 호수를 좀 넓게 하려고 고여있는 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고여있는 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준 환상은 흐르는 물이라 이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 시냇물이든 넓은 물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구경도 못했어요. 요단강밖에 본 일이 없는데 요단강이 시냇물같이 흘러가는 물이잖아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위대한 메시지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들려주는 이야기가, 제자들은 이 한 그 소경된 사람 맹인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고 죄를 찾아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사람이 눈을 떠서 이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소경이 눈을 번쩍 떠서 고인 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될 것인지 너희들이 한번 보아라. 그리고 이 맹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딱 쳐다봅니다. 보통 연속극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렇게 막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짜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계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사실 이 9장은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오늘은 이 소경을 딱 침을 발라주는 이야기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소경을 바라보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눈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이제 제자들아 보아라. 이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하게 될지를 보아라. 주목. 딱. 그리고 이제 맹인을 바라봅니다. 맹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눈 떠진 거나 다름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맹인이 막 심장이 덜컹덜컹 뛰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